로마서 5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어서 19절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죠. 오늘 같은 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얼마나 귀하고 반가운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원맨,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한 사람의 그 인플루언스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하버드 대학은 1636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그 대학의 반열에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 하버드 대학이.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 세워질 때 원래의 이름은 하버드 대학이 아니고 뉴 칼리지, 새로운 대학이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뉴 칼리지. 그랬는데 1639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버드 칼리지로. 뉴 칼리지에서 하버드 칼리지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존 하버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존 하버드라고 하는 분은 영국 출신의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목사님이 이 뉴 칼리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770파운드와 자기가 소장하고 있었던 400권의 책을 기증을 해요. 그래서 이 뉴 칼리지는 처음에 목사들을 양성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정말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또 물질로, 책으로 기증을 한 거예요. 이 학교를 통해서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 칼리지는 이 존 하버드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1639년에 이름을 하버드 칼리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초창기에 많은 청교도 목사님들을 양성해 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대학에 가면,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야지, 그러나 그 대학에 가면은 그 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캠퍼스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꿈, 크리스천들은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런 꿈과 뜻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존 하버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꿈과 확신이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학교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이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됐을 때 그 영향력은 더 큽니다. 그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어느 그룹, 어느 단체를 대표했을 때는 그 영향력이 더 커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내용의 사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결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국이 바뀌고요, 미국이 바뀌면 세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6월 26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50개 주 전체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요, 그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들이 9명이에요. 그런데 4대 4였습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4명, 찬성하는 사람이 4명, 아주 그냥 4대 4예요.
중도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앤서니 케네디라고 하는 대법원 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 있어요. 나머지 4명은 너무 확실해요. 동성결혼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근데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세계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앤서니 케네디라는 분이 처음에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좀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6월 26일 날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5대 4로 미국의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그 사람, 그 케네디 대법관 그 한 사람이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사인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법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대표가 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가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대표 선수 2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 대표 선수들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니까 이 2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입니까? 한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5장 18절 읽었잖아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담의 범죄잖아요.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의 의로운 행위입니까? 예수님.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 또 한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즉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죄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인 거죠. 여러분 아담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이 그 죄의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아내인 하와가 먼저 먹고 자신에게 주어 먹었으니까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굉장히 크게 보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약속과 신뢰가 깨어진 것입니다. 작은 행동처럼 보였지만 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Small act, big consequences. 작은 행동인데 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데요. 그 결과는 엄청났어요. 케네디 대법관이 동성결혼에 사인을 찬성을 한 것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온 세계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행동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오늘 저는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왜 다 모든 걸 아시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회가 돼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탐욕.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가정도 주셨고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다스릴 수 있는 동물까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됐고 죄를 범하게 되었고 실족했어요. 탐욕은 뭐가 부족해서 욕심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은 잘 살펴보면 삶의 만족과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만족과 감사가 있으면 되는데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더 자꾸 탐욕스럽게 되어져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하니까 불순종하는 죄를 낳고요.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결국 세대마다 되풀이되는 이 법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두 가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한계로서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오는 죽음. 두 번 죽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영적으로 한 번 죽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진맥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인류 가운데, 사람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바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육체적인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다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세퍼레이트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에요. 원죄.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은 굉장히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낙심이 되는데요. 또 누가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리지널 신, 원죄의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 즉 영생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Jesus is my savior.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원죄의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요 영원한 사망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대속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가 되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리지널 신, 원죄만 보면 억울해요. 비합리적이고 비성적인 것처럼 보여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아담의 범죄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담과 원죄만 보고 하나님 원망하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보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봐야 합니다. 원죄의 고리를 끊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도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아담만 보지 말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전철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몇 정거장 지난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타셔서 제 앞자리에 딱 서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리를 양보해야 되잖아요. 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시니까 저도 물론 50대긴 하지만 그래도 양보하는 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미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두 정거장만 가면은 다시 내리니까 그냥 앉아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두 정거장도 힘드시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랬어요. 안 앉으시는 거예요. 나 두 정거장만 가면 내리니까 그냥 앉아 있으라고. 아니 앉으시라니까요. 나 두 정거장만 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앉았어요. 할머니 제 앞에 서 계시고. 근데 그 순간부터 두 정거장을 가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앞에 할머니가 서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나. 그게 아닌데 내가 몇 번 양보했는데도 안 앉으시는 건데 두 정거장 가면 내리신다는데, 그런데 옆에 보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다음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또 탔습니다. 근데 또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왜 할머니한테 양보 안 하고 저렇게 앉아 있나. 그러니까 막 가시방석인 거예요. 저 할머니 빨리 내리셔야 되는데.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양보하려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안 앉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서 계시는데 왜 자리를 양보 안 하나. 그러니까 두 정거장 앉아서 가는 게 정말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 할머니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에게 자리 양보 안 하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냥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야기만 보고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성경을 다 꾸며낸 이야기야, 재미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시고 피 흘리신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거기까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 아담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값없이 구원받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요, 의로운 자,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갑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무의미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고통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도덕적인 양심이나 법의 통치 아래서 나름대로 양심을 지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크게 다르지 않은 죄악일 뿐입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과 허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이 땅에서 한번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아래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더 아담이냐, 언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아래,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삶이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합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이 부족합니까?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아담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나에게 정말 이 주님을 향한 깨달음과 신뢰와 순종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길.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아담 아래에 있는 자로 죄인으로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깨닫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이 주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아담 안의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들어오고 영생이 들어온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인류 가운데는 아담 아래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 친척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